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부르짖으며 또 주님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얼굴 보게 하시며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며 또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은 빌립보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인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기뻐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바울의 기뻐함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저희들이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기뻐함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그 기뻐하는 때가 언제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마음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숙해 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목적이 맞춰져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성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이런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서는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합니다. 뜻을 합하라고 합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말씀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셨던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됨.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툼이라는 것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 경쟁심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또는 이기적인 야심으로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툼과 허용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경쟁심, 이기적인 마음은 우리의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툼과 허용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됨을 깨트린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아까 2장 3절 말씀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살리는 것,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다툼과 허용, 이기적인 욕망과 잘못된 생각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떤 더 큰 비전이나 더 큰 생각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겸손함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 되게 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오늘 그 겸손한 마음이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겸손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그것을 배울 때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겸손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될 때 겸손을 배우고 우리는 쉼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이 무엇인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겸손, 가장 궁극적인 겸손, 가장 위대한 겸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겸손은 무엇이냐? 복종입니다. 겸손은 그냥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겸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것이 겸손입니다.
절대적인 순종,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겸손이라면 교만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함을 통해 겸손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결과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겸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그 겸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삶이 우리의 하나됨을 이루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큰 업적을 쌓고 어떤 큰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 죽기까지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통해 하나됨을 이루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 다툼과 허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배워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순종을 닮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 되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